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희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제 유튜브 이 설교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알면은 우리 목사님들은 목회가 보이고 선교사님들은 선교가 보이고, 출애굽기를 아시면은 우리 인생이 보이고 인생의 목적, 왜 직장 다니는지, 왜 사업을 하는지, 우리 아이들을 왜 키워야 되고 우리는 왜 건강해야 되는지,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은 왜 공부하고 실력을 쌓아야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귀한 것들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아주 중요해요. 출애굽기를 다 이해하고 나면 성경 전체를, 어느 성경 본문을 보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 하나님의 구원 역사적 관점, 경영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가세요.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무슨 사역을 통해서 그 열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한번 우리 핵심 성경 구절인데요,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귀한 말씀이 가지고 출애굽기 핵심 구절이에요. 여기에 7 동사가 있어요. 보고 듣고 알고 3개, 4번째 내려가서, 그 다음에 5번째 건져내고, 6번째 인도하여, 7번째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7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보고 듣고 알고, 우리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뭐 출애굽기 보통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고, 지금 아주 요때 요 출애굽기가 기록될 때에 이제 아주 참 바로왕 요셉이 가서 총리를 했을 때는 셈족 바로왕이었어요. 그래서 좀 우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함족 바로왕이 득이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다, 이게 출애굽기 시작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고난이 옵니다. 그리고 이때 아주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자꾸 폭발적으로 막 성장하니까 노역을 더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산파를 시켜가지고 아들을 낳으면은 죽여라. 그래도 안 되니까 남아를 하면 이제 나일강에다 빠뜨리는 이런 위기예요. 이런 위기에서 이제 이 출애굽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 우리 코로나 현장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보고 듣고 다 알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또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계획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언약, 그 약속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내려가서 그리고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어디로? 여기 아까 7족속인데요. 여기 보니까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을 데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세요. 그럼 변함이 없어요. 이건 뭐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해서 그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했고, 뭐 여호수아 시대는 다음 세대가 다 가나안 들어갔다, 그런 식으로 보통 생각하잖아요. 뭐 그거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이 노예였던 백성들을 끌고 나가서 뭘 만들고 싶으냐면, 그냥 하나님의 백성 만든다라는 차원도 넘어서, 우리 신약으로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은 경우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 삼, 예수님의 제자. 예수 제자는 뭐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잖아요. 교회 세우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 받고.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만들고 싶으시냐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을 만들고 싶어 하신다. 노예를.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에서 조상 대대로 우상 섬기고 그런 집안에 태어날 수도 있고 또 모태신앙일 수도 있지만 죄 가운데서 우리를 그러면 그 부모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그 가정에서 나를 모태신앙에서 건져내셔서 그럼 뭐 할 거냐 말이지.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이냐. 거기에 있다고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와 재능과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뭘 이끌어 가시고 싶으신 거예요. 노예로 불러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행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고 싶어 하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란 말이죠. 뭐 이제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처음에 이게 잘 안 들을 수 있어요.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인데 사실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거 7동사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보고 듣고 알고가 1장 2장이고 내려가서가 3장에서 11장까지고 12장이 건져내고 그러니까 인도하여가 이제 광야로 인도하죠. 물론 처음에 이제 홍해로 갑니다. 그래서 13장에서부터 24장까지 인도합니다. 처음에는 홍해, 그 다음에 광야, 그 다음에 시내산.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십계명이 시내산에서 봤죠. 그게 출애굽기 20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3장에서 24장까지가 인도한다. 그리고 데려가는 것이 25장에서 40장인데 사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려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라로 만들 건데 출애굽기에서의 데려가는 것은 성막이에요. 사실은 2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이라고. 성막이 예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업에서 또 학교 공부하는 가운데 가정에서 그런 사역을 통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성막을 통과한단 말이에요. 성막 앞에는 뭐죠? 광야를 통과한단 말이에요. 광야 앞에는 뭐죠? 건져내고 구속사,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구원. 그 앞에는 뭐였어요? 우리 고난, 어려움 당하고 그때는 내가 한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이런 구조. 다시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보고 듣고 알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반복할 거예요. 반복하면 외워집니다. 유대인들의 자녀교육법이 단순, 반복, 지속, 강행. 조금 하다 우리는 말죠. 자녀교육도. 지치고 아유 모르겠다. 막 힘들다 진짜로. 그래서 자녀교육은 공교육은 학교에 또 신앙교육은 교회 학교에 맡기죠. 사실은 참 무서운 거예요. 내 새끼를 내가 키운다는 생각을 못하고 다 학교나 주일학교에 보내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해요. 가정에서는 그냥 먹고 산다고 팽개치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녀교육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만은 쉽진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포기하지만 단순한 것을 반복하고 또 지속적으로 하는데 포기하지 말고 강행, 단순 반복 지속 강행. 어떤 논리가 단순한 것을 반복해서 지속하면요 사상이 생겨요. 사상이 생기면 주체사상. 여러분 옛날에 데모 많이 했잖아요. 애들 막 잡아넣어도 계속 뭐 속이 껴주고 막 난리 피고 막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지하에서 단순한 것을 계속 반복해서 가리키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단순한 것을 반복해서 지속하고 강행하면 말씀의 사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인도하냐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고 그 다음에 시내산 간다 그랬잖아요. 시내산이 뭐예요? 말씀 받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면 당신의 가치관, 당신의 철학, 당신의 어떤 그 고유한 특성, 원리, 신앙의 어떤 원리, 앞으로의 삶의 목적들 이런 것들을 말씀 주지 않으면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노예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시내산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도 뭐 우리 성도들도 말씀 없이 신앙생활한다? 뭐 그런 종교생활이죠. 뭐 종교생활이죠. 뭐 불교 뭐 다니는 뭐 불자들이나 뭐 다를 게 없죠. 천주교냐 뭐 다 뭐 어느 종교든지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죠? 우리가 반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단순 반복 지속 강해. 자, 출애굽기 다시 1장에서 40장까지 있는데 출애굽기 1장, 2장이 보고 듣고 알고고 그 다음에 3장에서 11장이 내려가요. 하나님이 내려오시겠다 그러지만 사실 모세를 보내잖아요. 사람 목자를 훈련시켜서 먼저 80명 훈련시켜서 보내잖아요. 하나님 참 주도면밀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그냥 노예가 구원받고 그냥 피동적으로 그래서 뭐 적각구리를 누리고 밭에 뭐 곡식들 오곡백과 누리고 뭐 가나안 땅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제2의 모세, 제2의 제자들 그걸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다시 고통당하는 자들을 살려내라고 이런 구조예요. 그 기도 제목이 다르죠. 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물질을 하려고 기도합니까? 왜 공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도록 그렇게 기도합니까? 왜 사업 잘 되도록 기도합니까? 이 가치관을 알면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물질, 건강, 사업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 같아도 사상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제사장을 위해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목자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거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에 우리도 사상이 이게 안 박히거든요. 목자나 뭐 제사장은 뭐 목사님 같고 우리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예배나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게 훈련 받아야죠.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기를 반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꼭 안 적으셔도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서 외워지게 돼 있어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보고 듣고 알고 1, 2장 보고 듣고 알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 내려가자. 내려가는 건 3장에서 11장이란 말이죠. 이게 사실은 이제 모세가 부름을 받고 바로 앞에 서가지고 10가지 재앙 때리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10가지 재앙 10번째가 장자 죽이지만 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지 않도록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게 이제 12장에서 6월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건져내는 거잖아요. 건져내고 그 다음에 건져내서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막 쏟아져 나왔죠. 홍해로 왔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광야로 가는 거죠. 홍해, 광야, 시내산 인도하는 거죠. 그게 14장에서 24장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디를 인도한다? 세 가지 장소예요. 홍해, 광야, 광야도 물론 구체적으로 5대 광야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쉽게 홍해, 광야, 그 다음에 시내산을 갔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데려가려 하노라가 사실은 출애굽 안에서는 성막이었다. 그게 25장에서 40장까지입니다.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교통하고 습관화, 신앙생활의 습관화. 습관이 붙어야 사상이 생기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알게 되고 삐뚤어지지 않고 우상 섬기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 받잖아요. 출애굽 구조가 아주 멋있습니다. 제가 이게 흥분하죠. 너무 멋있어요. 누구나 고난이 있어요. 첫째 이제 보고 듣고 알고 여기쯤에 오늘 뭐 한 15분 정도 강의하려고 그래요. 너무 길면 여러분 다 힘들죠. 이제 뭐 15분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그래서 15분 뭐 그럽니다. 그러니까 15분 정도 보고 듣고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죠. 그래서 1장을 보면 벌써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전개가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여기 그 1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모습들이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수가 점점 번성해서 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산파들에 의해서 남아들을 죽여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도 그게 실패하니까 나일강에 빠뜨리고 말이죠. 이런 그 엄청난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힘드신 현장이 있습니까? 힘들죠. 소상공인들 이거 코로나 때문에 참 큰일 났잖아요. 그죠? 사람이 뭐 어디 이렇게 식당에 간다든지 뭐 참 카페를 간다든지 또 뭐 음식점 어디 뭐 백화점이나 이런데 이게 지금 다 위험하거든. 그러니까 막 시간적으로 규제하죠. 뭐 5인 이상 뭐 모임 금지 막 이러니까 장사 사업 이거 뭐 힘드시죠.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사실은 은퇴하려면 좀 멀었어요. 뭐 한 4년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5월 달에 건강 체크하다가 방광의 악성 종양을 발견하게 됐어요. 암이죠, 일종의. 그래서 이제 초기 암이었는데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까지는 안 해도 될 만큼의 초기였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만 암이잖아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첫째 드는 생각은 이게 목회를 계속 할 거냐, 적당히 치료하면서 목회를 할 거냐. 근데 제 양심상 그렇게도 할 수는 있어요. 뭐 부교육사들 여러 명 있으니까 장로님도 말씀도 맡기고 건강 체크하시면서 주일날 설교만 하시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시면 안 되겠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용납이 안 됐어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적당히 할 수 있을까 목회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래서 목회를 내려놓는다. 그래서 조기 목회를 내려놓고 1년 뭐 이력서 받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추천받아서 저보다 훌륭한 더 멋있는 그런 담임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한 분 딱 뭐 보고 설교 교제 나누고 그냥 그분 모셨습니다. 10가지 정도를 추천하는 분이 저보다 10가지 장점을 저보다 10가지 장점이라는 말은 안 했는데 제가 보니까 10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아주 훌륭한 분이라서 그냥 모셨습니다. 국내에서 그냥 100명 정도 조그마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계신 분이라도 저희 교회에 모셨습니다.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년 동사 목회하고 올 2020년 12월까지 같이 동사 목회하고 올 이제 1월부터 21년도에는 제가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배경이 조금 꽃도 있고 그렇죠? 여기 지금 저 창녕 쪽에 시골에 텃밭을 하나 조그만 거 사고 시골집 조금 정리하고 그리고 그냥 밭 일구면서 건강 체크하면서 그렇게 몸조리하면서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오늘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뭐 많이 보고 안 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야 되니까 말씀 붙잡고 자꾸 연구하고 서야 내가 사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출입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고 알고 우리 하나님이 저를 고통 가운데에서 아시고 또 하나님 또 하실 거예요. 일하실 거예요. 너무 염려 마세요. 암 환자들도 많이 계실 건데 뭐 요즘은 뭐 3명 4명 중에 한 사람이 암 환자라는데 뭐 저도 암이 걸렸잖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낙심하지 말고 암 박사의 건강을 잃고 나니까 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는 암이 걸리면 굶어 죽고 절망해서 죽는다 그런 표현을 해요. 너무 낙심하니까. 뭐 건강 얘기도 또 나중에 조금씩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기쁨을 가지셔야 돼요. 회복하셔야 돼요. 감사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게 가능하지 내 힘으로 안 되거든. 주님이 그냥 나에게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뭐 비나이다 한다고 그래서 막 신령을 믿습니다 이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려면 하나님께 좋은 관계 그 관계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잠깐 들어오십시오. 오늘 뭐 15분 한다는데 조금 한 3분 또 초과를 했습니다만은 조금씩 뭐 15분에서 20분 안에 그렇게 이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쨌든 건강하시고요.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